갈라디아서 4장 27절입니다. 27절 내용이 좀 길잖아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여자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여자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나음이라 하였으니. 자, 이거 지금 저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있다가 다시 갑자기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사야입니까? 예,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좀 길어요. 두 개로 나누려다가 그냥 한 번에 가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록되었다. 지금 이사야서 53장이니까 그랬죠? 53장? 54장이에요. 1절 3절. 그 내용을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이미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이방 중에 하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것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모를 수 있죠. 지금 다음 증거한 내용이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사야서를.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기쁘게 되어져라.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보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수동형이잖아요. 수동형. 명령 수동형이에요. 되어져라. 그래서 되어져라 라고 말하는 거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럴까?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기뻐하게 되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기뻐하라는 말보다 더 강하게 기뻐하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너희는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라는 말보다 강하게 기뻐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공감하시죠? 너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 여자여.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 이렇게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 여자여.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여자를 부르고 있는 거죠. 잉태란 사랑의 결과를 이야기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문맥상 잉태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구약 성경의 내용에서 잉태한 여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출산한 자, 이거 천천히 읽을게요. 조금 천천히 읽어도 여러분이 이해하게. 바울이 인용한 구약 성경의 내용에서 잉태한 여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출산한 하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여자, 그럼 누구였어요? 사라겠죠? 그러므로 바울이 잉태하지 못한 여자를 부르고 있으면 하갈과 같은 것으로 비유된 율법을 따라 행동을 양산하는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여자에게 출생한 자유인으로서 존재하는 사람을 칭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이해하시죠? 이거?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여자라고 부르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깨트리고 도움을 요청하라. 너는 깨뜨려라. 이는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과거형이며 능동형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뜨렸어야 한다. 그러면 너는 깨뜨렸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신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하기보다는 자신을 깨뜨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어떤 힘의 도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를 하세요. 저 한번 읽어보면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신을 깨뜨리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늘 말하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과 같이 바울은 늘 말하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과 같이 아마도 자신을 십자가와 함께 죽이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자신을 죽었고 십자가에 그 자신은 죽었고 이제 자신은 자기 육체의 요청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자신은 자기 육체의 요청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이 되었음을 드러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한 문장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함으로써 아주 성경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여러분 구원에 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하려는 그 노력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회복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진실에 속한 그 태초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기를 띄우고 태초를 회복하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 생각이 좀 닿았으면 좋겠어요. 너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자, 이거 누구예요?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자는 사례예요. 아직 해산의 고통을 몰라요. 이삭을 낳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해산의 고통을 당한 사람은 하갈과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사람입니다. 요건 비유고 요건 실제죠. 그러나 바울은 성경의 증거를 통해 율법을 통해 인간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은혜 아래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가능한 것인지 모르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거하는 그것은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그것과 같은 고통이 따른다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생각해보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 후천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지극히 부모의 보살핌 속에 행하게 되지만 장성하여 할례를 행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할례이므로 할례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율법 아래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남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러나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출산한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 약간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의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에게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기억에서 거의 없는 내용으로 할례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 아픔 기억을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몰라요. 근데 그것을 할례를 그냥 받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른이 되어서 그 할례를 행하면 지금이야 통증 주사 부통증 주사도 있고 막 그러지니까 좋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마약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의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할례의 고통을 알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 아래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요. 왜냐하면 그 버려진 여인의 그 자녀들이 많다. 외로운 여자가 자녀가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출산하지 못한 사람이 자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 자녀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바울은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에서 출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홀로 있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었던 것 같이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절 3절 내용 보면은 나는 노래하라. 너는 노래하라.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소리내어 외치라. 그러므로 너는 날카롭게 소리내어 외치라. 그 진통을 겪지 못함을. 왜냐하면 많기 때문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결혼한 여인의 자식보다 여호와 그가 말했다. 내 장막의 터를 넓게 만들어라. 그리고 내 조소의 휘장을 넓게 펼치게 만들어라. 너는 아끼지 말고 너의 줄을 길게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말뚝들을 견고하게 하라. 왜냐하면 너는 죄와 우를 터치고 나올 것이다. 우리를 여기 한번 봐야겠네요. 이거 지금 제가 번역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너의 씨가 열방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황폐케 된 성읍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이 그녀의 그 남편을 그녀는 붙잡고 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여인은 그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마치 사례가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여인은 남편을 더욱 강하게 붙들죠.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요즘 상황하고 성경의 상황을 똑같이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상황과 성경을 동일시해서 이해할 경우가 더욱 많아요. 그러면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랑의 관계에 신랑과 신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그리스도인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이 그리스도인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이 땅의 소망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영원한 산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을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표현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표현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율법과 장로도로 유전이 아닌 산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 하나님의 아들로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계시한 그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7절 보면은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록되어 있다. 너는 기뻐하게 되어져라. 너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 여자여. 그리고 너는 깨트리고 도움을 요청하라. 너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왜냐하면 그 버려진 여인의 그 자녀들이 많다. 그러므로 더욱이 그 남편을 그녀는 붙잡고 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